오늘 구비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구비, 완비, 예비, 준비 모두 다 사촌지간의 그런 단어들입니다. 구비라고 하는 단어는 있어야 할 것이 빠짐없이 다 갖추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완비, 구비, 완비 비슷한 단어인데, 완비라는 말은 완전히 구비되었다, 그런 뜻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그 친하게 지내는 귀한 손님이 있었어요. 한국에 1박 2일 어디 좀 여행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친한 그 목사님들 한 3커플이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어떤 회원권 있는 제천에 있는 어떤 호텔인지 리조트인지 있대요. 저 처음 가봤는데 거기를 그 우리 권사님이 잡아주셔서 거길 갔습니다.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러고 가는데 주위가 어둑어둑해졌거든요. 막 휴턴도 하고 이런 그런 길에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런데 무슨 선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산속에 한 중턱쯤 갔나 떡하니 나타나는 이 리조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보다 몇 배나 좋은 집이 거기 있더라고요. 산속에서 밖으로 안 나가도 돼. 먹고 자고 놀고 쉬고 걷고 목욕하고 수영하고가 다 그 안에 완비되어 있더라고요.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올림픽이나 세계 박람회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각국 정상들이나 이런 도지사 이런 분들이 참 안간힘을 쓰지요. 동계올림픽 유치 이런 거 성공만 한다고 그러면 국가적인 위상이나 창출되는 경제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우리 동네로 돈 들고 와라 그런 얘기겠죠. 그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은 무엇을 홍보하는가? 올림픽 2024년 올림픽 공식 종목이 40개 경기인데 이 40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국제 규격의 모든 경기장 우리는 구비하고 있다. 보조시설들, 숙소, 병원, 교통, 와이파이, 인터넷, 통신, 여가시설 전부 다 먹고 자고 놀고 쉬고 관광하는 거 다 우리가 인프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죠. 구비, 완비, 준비가 끝났다. 이건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게 시설에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적용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비된 사람, 구비된 사람. 성경에 구비라고 하는 단어가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1장 전체를 놓고 보자 그러면 11가지를 구비해야 해요.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 이게 구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내하는 사람, 잘 참는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시험을 만났을 때 미혹되지 않는 사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 화내는 거 더디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혀를 제갈 물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청결한 사람, 고아와 과부 같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보아주는 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11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구비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세상이 찾는 스펙 갖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어디 학력, 여기 어디 경력, 여기 어디 소셜 포지션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대학원 나오고 PhD 학위 디그리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스펙 중에 여기 어디 스쿨 커리어가 있고 어디 소셜 커리어가 있냐, 이거 전부 다 이거 애티튜드와 관계된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거 갖추어야 이게 진짜 사람이란 얘기죠. 이런 걸 갖추어야 진짜 사람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14가지를 갖추라고 얘기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누구를 일꾼으로 세울 거냐? 초대교회가 찾았던 14가지 스크리닝입니다. 14가지 필터링. 여기에 어디 학력과 경력과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11가지 구비 조건, 디모데전서가 말하는 14가지 구비 조건.
이 사람이 구비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덜렁 짐 싸서 떠난 사람, 그리고 조카 롯과 소유를 나누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렇게 조카한테 우선권을 내준 믿음의 사람, 또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사람. 정말이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우리 스스로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기가 죽죠. 믿음에 관한 한 우리와 차원이 다른 내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구비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반응하는 거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고대 사회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울타리, 나를 보호해주는 이런 거를 벗어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 쫙 그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편에서 본 마침내일까요? 50% 확률이에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마침내 들어갔다는 건 아브라함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끌고 간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땅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돌아가고자 하는 순간도 있었고, 강도 때 도적대에 만난 위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 모든 방해물을 뚫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게 하셨다.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았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좀 더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순간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보다 하나님 잠깐만 이러고 내 생각을 발휘하면서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가죠. 그게 애굽입니다. 애굽. 신앙생활의 실증이 날 무렵에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화려해 보이는 어떤 세상이 드러나는데 그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낯선 이방인들 죽여도 할 말 없으니까. 근데 부인 사라가 심히 아리따웠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여인 누구냐고 그랬을 때 아내라고 해야 되잖아. 누구라고 했어요? 누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지켰어요? 뺏겼어요? 뺏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입니까? 여러분, 이게 남편입니까?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이 여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뺏겼어요. 바로왕은 그 대가로 뭘 줬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했어요. 이게 사라값이지. 하나님이 이 일로 바로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왕 시겁했죠.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일을 누가 수습하느냐? 하나님이 수습합니다. 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얘기하지 않았냐? 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느냐? 빨리 나가라.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시겁할 경험을 하죠. 아마 일생에서 제일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바로왕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분보다 훨씬 더 세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잘못을 행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다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가 아브라함으로 딱 비추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실패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는 건 그가 아직 꾸지람을 받아들일 만한 맷집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책망도 그 맷집 봐가면서 때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뭐 어린애들 그 막 유치원 다니는 애들 놓고 그냥 막 풀스윙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풀스윙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지. 자녀들 초달하고 그럴 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혼내지 않습니다. 잠깐 얘기가 딴 곳으로 가는데, 성도 중에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뭐 목사님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개떡같이 설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 메떡같이 하는데 아주 찰떡같이 아주 알아듣는 그런 성도들, 좋은 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책망이 통하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래요. 책망이 통하는 성도. 욕 한 번 먹었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난 딴 데 갈 거라고. 이거 좋은 성도예요, 나쁜 성도예요? 그러면 욕 못합니다, 여러분. 욕도요, 책망도요,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사람 봐가면서. 이거 실족하고 삐질 것 같으면 요만큼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질 세라, 불면 날아갈 세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잘했다 우쭈쭈 해줘야지 어디 거기다 대고 욕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브라함이 시kop할 경험을 하는데 12장에서 하나님 욕하지 않는데 13장이 바로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하고 소유를 나누는 과정.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런 말은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비된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서히 한 걸음씩 눈뜨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기 전에는 이 세상이 뭐였어요? 뭐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 근데 천국으로 가요, 그죠? 내 영혼이 죄 씻음을 받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보여. 구비되어 가는 겁니다. 구비되어 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실이 지긋지긋해요. 못된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그 다음 대사, 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지긋지긋하던 내 직장, 그 지긋지긋하던 내 가정, 그게 내 사명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를 거기에 두셨다, 심으셨다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구비되어 가는 거예요. 나만 옳고 다 틀려버렸고 악한 놈들 다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다가 눈이 딱 떠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순간, 하나님이 이 무질서의 이 세상 케이아스에 나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빛을 들고 코스모스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여기가 내 사명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은 바로왕에게 갔었던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12장이 아니라 13, 14, 15, 16장 지나서 17장에 가서 혼내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꾸지람처럼 들려요? 아니, 안 들려요? 굉장히 나이스한 표현이. 이게 왜 꾸짖음이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이 꾸짖음입니다. 넌 아직 완전하지 않구나. 넌 왜 구비하지 못하고 있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냐? 이때 뭘 잘못했길래?
너의 허리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는데 왜 못 기다렸냐? 너 왜 86세의 하갈을 통해서 네 아내의 몸쪽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내 약속을 왜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13년 동안 그에게서 자취를 감수해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창세기 17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신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꾸짖는 거예요. 너 완전히 내 앞에 서야 하는데 넌 왜 완전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다른 약속을 맺는 건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이거든요.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7장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아브라함이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할례인데 할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circumcise,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잘라내다, 끊어버리다. 생식기 포피를 베는 건데 원래는 그 자치 생식기를 끊어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제 육체적인 종족 보존 능력을 갖지 못한 자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자식을 얻게 된다면 할례 이후에는 이게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권속입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99세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의 구약적인 판이 이 할례예요. 할례.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별종, 별개의 종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 행위죠. 이제부터 너의 몸을 통해 이루어질 후손들은 육으로 권속을 삼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혈육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할례거든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있지. 그러나 이삭이 아브라함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할례를 행한 이후에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지. 그렇게 알고 지내야 되는데 이게 내 새끼처럼 애지중지가 되는 거야.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이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보니 이게 너무 진짜 너무 귀해서 이걸 막 물고 빨고 막 핥고 막 별짓 다 하나님 안 되겠구나 저거.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건드리면서까지 우리가 구비된 존재가 되기를 바라셔요.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거두어 가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네 새끼가 아니라 내 백성을 내게 돌려놓으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 자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다시 취하실 수도 있다. 렘브란트 그림에 의하면 이삭을 내려 찍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에 칼을 천사가 손을 쳐요. 그래서 이 칼을 놓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제야야. 이제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비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들까지 내어놓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갔을 때 너가 이제 구비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운명을 얼마나 연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였어요? 목사. 66년생, 67년생, 68년생, 70 우리 형제들이 그래요. 누나, 형, 저, 여동생 이런데 장남도 아닌 것이, 장녀도 아닌 것이, 막내도 아닌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아 바치는 그 교인들은 은혜 받았죠. 오늘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는 거죠.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믿음 좋은 아버지가 언젠가 내 등에 칼을 꽂겠구나.
그리고 이 형제들 가운데서 재물을 하나 바치라 그러면 영락 없이는 안 돼? 장남도 아닌 것이, 장녀도 아닌 것이, 사랑받는 막내도 아닌 것이, 제가 제 가련한 운명을 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구말리 같은 인생 펼쳐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구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걷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놓고 산으로 데려갈까 봐. 그래서 늘 아버지가 돌아보시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5학년 때까지.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목사 아들의 PK의 이게 트라우마? 뭐 그런 거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제가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죽어도 괜찮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버지 손에 죽었어도 괜찮겠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됐어도 좋았겠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순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50대 중반의 나이보다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더 깨끗했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에 가까웠던 때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제 나이 35세 인디언 선교사로 인디언 선교조 갔을 때 전임 선교사님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순직하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의 무덤 앞에서 제가 하나님 만일에 두 번째 희생의 핏값을 찾으신다고 그러면 접니다. 저를 제물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비된 자라고 하는 합격점을 받게 되면서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야 12장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24장에 죽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비된 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건 22장. 거의 여기가 끝이에요. 23장은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고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경지에까지 기어이 올라서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24장 1절에. 우린 지금 범사의 복을 주면 좋잖아, 그죠? 하나님도 그러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구비되어 계시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야고보서의 11가지, 디모데서의 14가지 그거 구비하시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못 앉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앉는 것 같지만 누구나 올 수 없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숨결과 우리의 숨결이 맞닿는 이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는 그 설득에 반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에 점점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헌신할 때 더 많이 설득되고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설득의 최종 단계는 이해, understanding.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지나오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 앞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아하 포인트. 없는 와중에서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 이런 2차적 신앙으로 나아가며 깊은 단계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구비되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야곱, 요셉, 모세, 욥, 베드로, 바울 전부 다 처음부터 구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이런 대단하신 분들 보면 되게 믿음 좋아 보이고 그들은 다 갖추어진 사람처럼 보이죠. 용기를 가지십시오. 도끼인 객길입니다. 도끼인 객길입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굉장히 거룩하고 도끼인 객긴.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만 붙들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점점 구비되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좌절하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아야 될 겁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는 KTX SRT 열차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내려? 서울 가는 거죠. 근데 수서는 서울이 아니구나. 네. 수서역에서 내려요. 서울역에서 내려. SRT 잊어버리세요. KTX 최종적지 용산 서울역에서 내려. 그러면 부산발 서울역에서 내리는 KTX를 타면 서울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 건가 이러면서 창밖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울해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 남들은 다 이렇게 앉았는데 나는 혼자 뒤돌아 앉았다고 그래서 남들 다 구원받고 나 혼자 지옥 가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인생 살아가시면서 즐기시기를 바래요. 가는 동안 책도 읽고 눈도 붙이고 음악도 듣고 사이다에 계란도 까먹으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가끔씩 시계 보면서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하기가 육체에 남은 시간들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전부 다 천국으로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거기에 점점 우리들이 동의하면서 우리의 눈이 떠가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구비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건 학력, 경력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면 사람으로 갖추고 이 한 세상 80년 살아야 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구비될 모든 것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아까 야고보서에 말했던 11가지, 아까 바울이 말한 14가지 툭툭 던지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갖추고 있어야 하는 그 구비되어야 할 거, 그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다루시고 여러분을 연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여러분 아직 지금 막 갈대아 우르를 떠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자 그러면 하란에서 지금 잠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가나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보다 더한 애굽으로 가셨습니까? 구비된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구비라는 건요, 내가 다 구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삼류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구비된 사람은 나는 아직 구비될 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 이 세상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게 구비된 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야복 강가에서 씨름해요. 이길 수 있었어요. 이 싸움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자식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을 붙잡고 하나님이 줘줬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사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얍삽하다 그런 뜻이에요. 약탈자. 그런 그가 그 밤에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근데 하나님은 져주시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장애를 입히시면서까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겨 넣으시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져주시면서도 넌 나 없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이기고 살아라.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그걸 기억한다면 그 상태가 네가 나를 이긴 거다라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합당한 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올해가 갑진년이라는데
값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구비되어 다른 어떤 한 해보다 멋진 믿음의 영적인 고공행진을 이루고 구비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